할렐루야. 우리 정재중 성도님, 정재중 이름이 저기 새로운 분이 계셔서 누가 와서 앉았을까 그러는데 등록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예,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만 있으면 누군가 새로 왔다고 계속 사모님한테 전화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궁금해서 또 예배 못 드릴까 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점이 있는 걸 알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승리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나는 잘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나는 영혼들을 건지며 살리라 하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그런 것 하기에 합당치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을 쳐다보면 내가 뭐 그렇게 큰일 하겠나? 내가 무슨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뾰족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도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아멘은 진짜 믿으면서 한 거죠. 저를 돕는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이라 푹 쉬고 와서 샘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지 말고요. 그냥 긴가민가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왠지 나를 크게 들어 쓰실 것 같다. 그러신 분은 아멘. 할렐루야. 역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여러분이 아멘은 이렇게 하더라도 혼자 집에서 두고 잘 때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아플까 안 아플까 이러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든 것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럴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얼굴 봐서는 이렇게 파이팅이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약간 처진 얼굴인데 오늘 어디 다 가서 어디서 쉬다 오니라고 이렇게 처진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막 이게 의지가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하리라 나는 가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얼굴들이신 것 같아요. 보면 거의 다 그런 얼굴 같아요. 한 200명 빼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약하죠. 나에 대한 확신. 근데 나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썩 많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에게서 무슨 그렇게 썩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한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그런 큰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아주 큰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문제죠. 양쪽이 다 문제죠.
절대 안 될 것 같다도 문제고, 나 아니면 누구 하냐 이것도 문제고, 사실 그게 더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 이게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불가능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될 수 있다. 듀웨인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찬양사역장이어서 설교자인데 목소리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작게 나오다가 이제 그게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갔는데 이게 지금 성대가 이제 거의 다 망가졌는데 63개의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고치려고 이미 벌써 목회는 사임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이비인후과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성대가 신경이 다 바이러스로 다 망가지고 죽어서, 그래서 완전하게 성대는 회복이 안 되는 걸로, 앞으로 말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명이 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게 기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 오게 되고, 아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지금 목소리가 옛날 같지 않고 목소리가 없어져서 기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고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계로 소리 기도하고 이제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 모두는 파멸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딱 말하는데 파자를 말할 때 입이 목이 뚫린 거예요. 결국 기계 없이 그냥 확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 놀라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목소리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게 우연히 목소리가 돌아올 수는 있다. 그런데 우연히 목소리가 돌아올 수는 있지만 이 죽은 신경이 상처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회복되는 것은 우연히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그죠? 우연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누군가가 손을 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댄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목소리가 생명인데 목소리가 없어지고 의사를 63번이나 만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냐. 그러면 기도는 목사님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냐, 그죠? 내 목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려고 또 새로운 의사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이비인후과 세미나에 마지막에 가서 거기서도 한 번 더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하게 판명이 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태지만 그러지만 가서 그가 설교를 해달라 할 때 나는 이래서 설교를 안 하겠다 그러지 않고 그래도 가서 하겠다 그러고 딱 할 때에 열려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단은 뭘 하냐?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럼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금방금방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건 알고 있죠? 다시 말할 테니까 어떻게 반응을 한번 보여보시든지. 현이 왔나? 최현? 최현이 안 왔어요? 최현이 닮은 김동열 집사님이 앉아있어서 그런가 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발생했을 때 기도하면 거의 뭐 즉시 다 해결이 됩니다. 너무 확실하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게 즉시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즉시 해결되는 문제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문제라는 게 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보고 그런데 사실 해결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런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거는 이제 기도해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포기를 하게 돼, 포기. 그래서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포기를 하면은 수능을 해, 수능. 수능을 보는 게 아니고 수능을 하게 돼, 수능. 그래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애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능을 해, 수능. 어쩔 수 없겠구나. 저렇게 가야겠구나. 또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많이 기도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는데 또 이게 변화가 또 안 나타나죠. 그러면 수능을 하게, 수능. 그래서 이혼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진짜로 애는 입양을 보내야 되겠다. 애기들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생 내가 데리고 살고 거의 내가 힘 있는 한 돌볼 수밖에 없겠구나. 어떻게든 도와서 먹고 살긴 해야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변화는 어렵다고 보니까 남편은 변화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죠. 그거 그냥 거기서 두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살 길을 찾게 된다. 그래서 살 길을 찾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런 변화를 위한 노력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얘가 어렵겠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얘는 그냥 이렇게 가야겠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살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안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포기하면 이제 남편 없이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남편 없이 인생을 사는 방법을 그걸 선택하고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추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부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사람 막 기도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 이혼은 거의 잘 안 해요. 안 하고 집에 살면서 실질적 이혼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 또 여러분 직장 다녀요. 직장에서 일을 잘하려고 그러고 승진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가 나요.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남편 직장을 위해서 남편이 한 직장에 계속해서 잘 다니고 진득하게 잘 다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되고 자꾸만 뛰쳐나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그것도 이제 순응하게 되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 저 사람은 3년 주기로 나오는 사람이다. 5년 주기로 나온다. 1년 주기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승진 기회가 계속해서 탈락되고 누락되고 일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이제 나는 나가야겠구나. 이제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나는 이제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려고 하게 돼 있다 이거죠. 분명히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를 한다 이거죠. 기도를 했다 이거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안 들어줬고 또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업할 때 사업이 열심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하청준 회사가 부도나서 끝장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자동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망한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해서 또 했는데
또 하청 준선 또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게 이 사업을 하는 팔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것도 이제 난 이걸 안 되겠다. 나는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먹고 사는데 이제 주력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살아남는 걸 하든지 자연인으로 돌아가든지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분명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안 하지 않거든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기도를 하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뭐 기도 부탁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오고 이걸 한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똑같거나 더 악화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어렵겠구나. 힘들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스톱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도도 어떤 활동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살 궁리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럼 살 거냐. 사실 그렇게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살 궁리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망해 가겠구나. 이렇게 계속 고생하다가 나중에 쪽박을 찾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게 그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죠? 그런데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를 할 것이 있고 행동할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할 것이 있어요. 할 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것이 있어요. 한의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식단을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 세 가지 하면 완벽합니다. 기도를 안 하거든 나. 이미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해놨어요. 금요일마다 살 빠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살을 빼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한의원을 찾으세요. 그럼 그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기도해줘. 하나님 내가 날씬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요 우리 사모님이 넓었을 때 기도 조금 했어요. 왜 기도를 했냐? 다 괜찮은데 죽을까봐. 나보다 먼저 죽을까봐. 날 두고 죽으면 어떻게? 날 누가 돌봐줘? 다 늙은 나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딸은 날 핀잔을 많이 줘서 안 돼. 딸은 잔소리가 많고 핀잔이 많고 그래서 안 돼. 그나마 부인이 제일 낫거든.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막 고혈압, 막 혈압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막 간 수치 막 올라가고 그래갖고 조금만 걸으면은 막 헥헥대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게 조금만 빠지게 기도를 막 날씬하게 이런 기도를 안 하지만 기도하죠. 근데 뭐 기도해도 뭐 늘 그대로 유지하죠.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장가 가거나 딸이 시집 갈 때 이제 상견례를 할 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약간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저게 생겼어요. 간 수치가 막 올라가고 고혈압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를 약을 먹을 거냐 아니면 운동을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운동으로 낫기고 살을 빼고 낫겠냐 살 빼고 낫겠다
그리고 와서는 그냥 계속 운동하고 그래갖고 살을 빼서 간 수치를 낮췄죠. 고혈압도 낮추고. 고혈압도 있었나? 고혈압? 저혈압이 됐어요. 저혈압? 지금은 저혈압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없어지고 그래서 건강해졌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옛날에 나보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나 어디 갈 테니까 성도들한테는 기도원 갔다 그래라.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거기가 뭐냐면 풀 이렇게 풀밭 해놓고 밥 안 주고 주워 먹으라는데 운동하고 가서 풀밭에 풀어놓은 거 풀 계속 뜯어먹고 와서 운동하고 이런 미친 데가 있어요. 대단한데 거기 죽어 나 잘못하면.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가다 두고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운동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하면 빠지지 않겠냐.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언제든지 가라. 내가 기도원 갔다 그럴 테니까. 아니면 아들 뭐 미국 가서 내가 그냥 미국 잠깐 돌보러 갔다 그럴 테니까 가라. 가고. 그 주일날은 어떻게 하냐. 주일날도 오지도 마라. 그냥.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라.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짰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갖고 운동해가지고 악자까지 해서 그래서 뺐죠. 기도는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죠. 우리 맨날 배에 손 얹고 빠질지어다 살은 떠나갈지어다 날씬해질지어다. 이게 얼마나 오래 했어요. 한두 끝도 없이 했는데 하도 안 빠져서 그만뒀잖아요. 나중에 그만뒀더니 다 빠져가더라고요. 한의사 도움을 받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쇼크를 받든지 그러고 어떻게 되었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는 물론 기도를 해야죠. 기도. 여러분 기도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저녁 12시마다 먹고 그리고 막 기름 줄줄 흐르는 거 먹고 막 설탕 줄줄 흐르는 거 먹고 이러고 막 매일 야식해봐요. 매일 야식해. 매일 야식하는 사람은 요단강 금방 건너간다고. 며칠 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안 건너가고 건너가더라도 건강하게 건너가야지. 주님도 힘들어 들고 기도 힘들고 건강하게 건너가려면은 그러면은 몸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기도도 해줘. 기도. 근데 기도만 하고 계속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먹으면서 근데 먹는 속도를 기도하는 속도가 따르지를 못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속도가 먹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더 날씬해질 수가 있냐 이거죠.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라고요. 그거는 미신이라고 미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있고 행동할 것이 있다 이거죠. 어떤 거는 기도를 안 하고 행동해도 다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보편적으로는 다 행동해야 되는 건데 행동할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게 달라고 사실 기도해가지고 돼요? 그거 행동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집 부도 나서 딱지부터 봐. 빨간 거 자다가 깨서 빨간 거 봐봐. 아침에 잠이 오겠어요? 매일 차려야 할걸? 여러분들이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반만 한 1년에 반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모여서 나 이번에 1년에 반 가기로 했다고. 그 다음번에 수련회 안 갔어요. 왜? 한 번도 안 갔거든. 간증 다 하셔야 되잖아. 반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도루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가. 그런데요 전도사 됐어. 전임 전사. 못 갈 수가 없어. 못 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가죠. 기도를 안 해도 가진다니까 새벽 기도를. 그런데 잠깐 가끔씩 빠져요. 그것도 이제 안 빠지겠다 기도해요. 그런데요 개척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절대 안 빠져져. 빠질래야 빠질 수도 없어. 안 빠져진다니까. 어떻게 안 빠지냐? 안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여러분 왜 새벽기도 안 하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굳이 막 올라올 필요 없어. 올 날이 와. 여러분들이 잠 오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침에 잠도 안 오고 눈물만 나고 어떻게 그럴 날이 올 테니까 괜찮아. 그냥 즐기실 때 즐기세요.
재밌을 때 재밌게 살아. 뭐 벌써부터 재미없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저기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러냐? 야,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 있냐? 미쳤냐? 야, 같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거야, 즐기는 거야.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 그땐 금식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셔요. 그때부터 제자들 죽도록 기도하죠. 때가 왔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들 잘 양육하기 원하죠? 엄청나게 기도해요. 근데 맨날 잔소리하고 유혹하고 때리고 학원 가라 그러고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아. 근데 무조건 공부만 잘하래.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해.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집에서는 저녁마다 남편하고 파티를 해. 싸움 파티. 여러분요,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이게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는 계속 텔레비 보고 있어. 계속. 그러면은 그리고 남편하고 싸워. 아이들에게는 좀 애들도 잠깐 앉아서 텔레비 보려고 그러면 들어가 그러고 방에 가다 놓고 숙제했냐 그리고 공부해라 뭐 해라 그리고 못 살게 굴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오늘 어떻게 재밌게 잘 지냈냐 어떻게 아픈 데는 없냐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냈냐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묻고 숙제는 했냐 성경 읽었냐를 물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렇게 하면서 가정 환경은 개판 5분 전이다. 그렇게 개판 5분 전이고 부부는 맨날 싸우고 엄마는 계속해서 텔레비만 보고 있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라 그러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냐 그리고 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이유가 뭐냐 아이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어져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가요? 우리 하은이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공부했어. 그죠? 그래서 서울대도 가려고 악을 쓴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진짜 그런 거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데 부모가 욕을 하고 때리고 못 살게 하고 학대를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미쳤다고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겠냐 이거죠. 부모에게 원수를 갚겠죠. 이제 원수 갚는 방법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기분 나쁘게 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엇나가 일부러 엇나가서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 이거죠. 지금 일부러 엇나가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모르고 현실적으로 부모가 싫고 부모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려고 엇나가 버린다 이거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 여러분도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어떤 과목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과목을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과목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거죠. 특히 여자들이 심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대화하고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학원 선생님처럼 학교 교사처럼 아이들을 닥달해서 공부만 시키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개판이다. 싸우고 난리 났다 이거죠. 안정이 안 된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부모가 둘이 싸우면 아이들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구를 이혼하면 누구를 따라갈까 이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둘 다 말고 그냥 독립을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애가 부모가 계속 싸우는데 아이가 한가하게 앉아서 공부를 한다. 지금 얘는 생존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게 생존권이 지금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쫓아가자니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엄마를 쫓아가자니 엄마가 무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누구를 선택하면 또
누구는 어떨 거냐. 이런 지금 이게 뭐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뭘 하고 발전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그리고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망가지고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싸움이 나면 애들이 이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지심하다. 그래 버리면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하고 학원을 갖다 데려다 주고 과외를 시켜도 얘는 뭐 공부를 못 한다, 이게 안 한다, 이거죠. 그걸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와서 막 언제든 매일 와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이들이 받는 그 실질적인 그런 나쁜 것들, 폭행들, 안 좋은 것들이 그 기도가 그거를 이기지를 못한다고요. 그냥 다 박살이 나는 거다. 이거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죠. 이거 누가 이거를 이겨주냐, 이거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많이 하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리고 하고 싶고 해도 되죠. 그렇지만 애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체육관을 빌려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 불러다 놓고 거기서 싸우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는 친한 척하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속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맨날 거짓말하면서 그건 왜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냐? 그게 속이는 게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서 바람 폈는데 솔직하게 애들아 나 바람 폈다 이래요? 들어와서? 알려질 때까지는 모르게 하겠죠. 그렇죠? 알려졌을 때는 내가 사실은 니네 엄마가 바람이 나서 뭐 그랬다던가 뭐 이렇다던가 또 변명을 하겠죠. 그것도 알려졌을 때나 하신 거지, 알려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와서 애들아 모여라 그리고 나 바람 핀다. 안상수요? 감독 안상수인가? 예? 하여튼 있죠, 감독 있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사람 잘 없죠. 밖에서는 뭔 짓을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좋은 아버지를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좋은 엄마를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애들 때문에, 애들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솔직한 거기 때문에 집안에서 막 팍터지게 싸우고 욕을 하고 막 집을 던지고 그렇게 하고 서로 냉랭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어떡하냐? 기분 나쁘다고 막 행동해서 그러면 애들을 망쳐도 좋은 거냐 이거죠. 아이들에게 악을 행해도 좋은 거냐?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좋겠냐? 아이들이 망가지면 좋겠냐?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 좋겠냐? 그럼 누구한테 유익이세요? 엄마한테 유익이세요? 아버지한테 유익이세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기 자존심을 살리려고 애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둘이 자기 자존심 싸움하려고 끝까지 싸워서 그래서 싸움을 계속 벌이면서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왜 죽였냐? 자기 자존심 살리려고 죽인 거지. 그러면 그게 도대체 상 받을 일이냐? 이거죠. 근데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만은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뭘로 아이들이 잘 되냐? 이거죠. 어떻게 잘 되냐? 이거죠. 잘 될 수가 없는데 이미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파괴했는데 뭘로 잘 될 거냐? 이거죠. 뭘로 잘 돼요? 잘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미신적이라고. 미신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술집 하면서 부적 붙여놓고 북어대가리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러면은 귀신이 와서
술집에 많은 사람이 와서 술 많이 벌게 하고 돈 많이 벌게 주고 그런다는 건데 어떻게 부적이 돈을 벌게 주고 부것대가리가 돈을 벌게 주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미신이고 귀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도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귀신은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요. 예수님 믿는 거는 부적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막 박터지게 싸우면서 교회만 가면 아이들이 잘 될 거냐 이거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아이들이 잘 될 거냐 이거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그 여러분요, 이게 남자가 바람 피는 거하고 여자가 바람 피는 거 다른데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가 바람 피면 아이들을 완전히 망가집니다. 남자가 바람 펴도 망가집니다. 그렇지만 남자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는 별 애착 관계가 보편적으로 적어요. 아이들이. 여러분요, 군대 가도 아버지 오면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용 씨가 뽀빠이 그 이상용 아버지가 백바지 딱 그 백구도 신고 와서 엄마 요즘 엄마 군대 괜찮지 마 이러. 내가 아버지 왜 왔어요? 그래. 끝난다 했다. 그냥 거기서 아버지 왜 왔어요? 그래. 엄마가 오면은 자 누구 엄마 나오십니다. 그러면 쫙 음악 흐르고 바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울고 아버지는 둘이 다 지르고 왜 왔어요? 개빨. 그래서 그분이 아빠가 뭐 온다, 엄마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왜 아빠는 안 오고 엄마만 하냐 그래서 해봤대. 방송이 안 된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빠들은요 아이들하고 애착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일하러 다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엄마하고는 맨날 엄마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학교 가는 것도 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애착 관계가 아주 좋다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발음 났다. 그럼 얘는요 끝난 거예요. 얘 천에 고아되는 거라고. 아버지랑 애착 관계도 없는데 아버지는 남인 건데 거의 아저씨랑 가까운 건데 근데 그 아저씨랑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인데 그 엄마가 저렇게 되다니. 뭐 어떤 이유를도 이게 아이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게 이거는 거의 뭐 정신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다. 근데 내가 행복하려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근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희생시켰다. 그럼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냐? 그걸 그 집안에 복이 임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 집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통해서 도대체 그 집에 복이 들어가겠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다 된 거냐 이거예요. 기도만 하면 애들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다 된 거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 다 된 거냐 이거죠. 내가 성경만 읽으면 다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다 응답해 줘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맨날 지각하고 맨날 일찍 퇴근해버리고 일 시키면 일 안 하고 농땡이 버리고 그리고 승진하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도대체 승진을 하겠냐. 사업을 할 때도 아주 게으르게 하고 그 사업한 돈도 가지고 딴 데 써버리고 도박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 버리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사업을 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업은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조인성까지 데려올 이유가 없어. 큰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을 타락시키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사살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여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살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은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딱 건다 이거죠. 자존심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살리라 하고요. 근데 그거를 살려서 애들이 산다면 자존심을 살려야죠. 내가 자존심을 살려서 아이들이 산다.
그러면 내가 자존심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자존심을 살려서 아이들이 죽는다. 그걸 뭐 할래요? 내가 죽고 아이들이 사는 게 낫지. 여러분이 싸우고 싶어요? 싸워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집 나갈 수도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죠. 이혼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뭘 위해서 그걸 하냐, 뭘 위해서. 목적이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 기분 나빠서 자존심을 살리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그거 해서 뭘 얻어요?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을 게 뭐가 있냐. 얻을 게 없는데. 그걸 해서 뭐해, 그걸. 얻을 게 있으면 할 만한데, 얻을 게 있고 아이들이 잘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하고 살면서 애들이 완전히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이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혼해야 된다. 이 남편하고 계속 살아서는 얘네들이 사람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싶으면 이혼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부부관계는 다 쌍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편은 부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목사님은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요, 단독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본 바에 하면 단독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다 쌍방이에요. 여자가 말을 안 해. 너무 답답해. 근데 솔직히 같으니 그 여자 말을 너무 잘하네. 그렇다고 그 여자한테 가면 안 되죠. 분위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쌍방이라는 얘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밥을 안 해주는데 그 여자는 반찬을 얹어줘. 여기까지만 하지 뭐. 또 우리 남편은 지 의자 빼라 그러는데 그 제비는 내 의자 빼줘. 자기 옷도 벗어주고 고기도 썰어주고 쫓아갈 만하겠지 뭐. 그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근육도 없어. 늘어졌어. 식스팩 있어. 여기까지 하고 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내 조건이 나쁘고 뭐가 어렵고 기도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내 기도가 약하고 내 믿음이 약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무지해서 내가 행동할 것이다. 행동할 거.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싸울 때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편하고 안 싸우는 방법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면 다 가르쳐줘요. 에? 구글 친구에게 물으세요. 남편하고 안 싸우는 법 1000가지가 나와. 에? 부부 10계명, 부부 3계명, 4가지 법칙. 거기 거꾸로 서서 하여튼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다 나온다고. 그걸 왜 몰라요? 오늘 같은 시대에 대학교 갈 필요도 없고 책을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구글릭, 지식인, 다운만 들어가도 다 나오는데 그래서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면 거의 많이 해결하거든요. 안 믿는군요. 거의 많이. 우리 남편은 정말 특수해요. 당신도 정말 특수하다고. 너무 특수해. 당신도 특수한데 당신만큼 특수한 사람도 드물지. 목사님은 우리 남편은 안 만나봐서 그래요. 나는 안 만나봐도 다 알아. 이디어야. 남자는 다 똑같아요. 남자는 다 똑같아. 남자는 뭘 좋아하냐? 당신 잘생겼다. 이걸 좋아한다. 토가 나오죠, 우리는. 당신 정말 훌륭하다. 당신 정말 실력이 있다. 당신 정말 탁월하구나. 당신이 뭐니면 해도 참 아주 이 방면은 정말 대가인 것 같아. 이런 말. 그리고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거짓말. 모든 좋은 말에 거짓말. 진실을 싫어합니다. 진실을 싫어해. 그러니까 진실만 말하지 말고 다 말하세요. 진실을 싫어한다니까, 진실을. 사모님 나한테 진실을 말하면 내가 엄청 싫어요. 오늘 설교 왜 그랬냐? 그럼 바로 내가 난리를 치지.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돼. 진실과 난 사실만을 말한다. 그걸 개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장한테 가서 진실과 사실을 말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존경한다 그랬어요? 개새끼라고 그러지? 진실과 사실만을 말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 끝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뭐 우리 남편하고 안 싸울 수 없대. 우리 부인하고 안 싸울 수 없대.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러니 무식해서.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 안 바꾸려고 그러고 자존심 안 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직장 생활도 커서 자존심 다 살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사랑받아. 아이들하고도 싸워. 아이들하고도 자존심 세우고 근데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 못 돌본다니까요. 다 무식해서 그래. 아이들을 대하는 법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뭘 물어봐야 될까?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야 될까? 하고 다 써있는데, 전부 다 써있는데, 한두 끝도 없이 써있는데, 뭐, 상상을, 책을 볼 필요 없어요. 책을 볼 필요가. 책을 다 써머리에서 다 써놨다고. 누구든지 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말도 잘 안 쓰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다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를 않는다. 이제. 그 방법을 쓰지를 않고, 여태까지 구식의 방법, 조선시대 때 내려오던 방법을 아직도 쓰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 그냥 공부시키고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만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남편하고도 계속 싸우고 서로 자기 선점을 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살리고 자기가 위에서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끝도 없이 싸우죠. 끝도 없이. 그게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거 기도해요? 기도하고도 그냥 행동해. 그럼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를 바꿔주세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할까요? 어떻게 남편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행동을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위스턴 처칠이 잘하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작가가 요즘에 나 영감이 안 떠올라서 내가 책을 못 쓰겠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빨리 지금 가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써라. 당신은 아프거나 뭐 날씨가 좋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가서 써라. 아무거나 써라. 가서 부딪히라. 가서 저지르고 가서 시작을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글이 나오게 돼 있다. 날씨를 살펴보는 선장은 멀리 여행하지 못한다. 항해하지 못한다. 그런 게 어딨냐. 가서 해라. 그런데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에 완벽한 환경이 되기까지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이 훌륭한 작가인데 지금 영감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감 안 떠오르지. 가서 앉아있지 않는데. 가서 앉아서 쓰려고 하라 이거죠. 그러면 영감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공부 잘하고 싶대. 근데 영 책상에 가서 앉기가 싫대. 공부 잘하고 싶으면 무조건 가서 책상에서 앉으면 돼요. 여러분 애들하고 합의해서 되면은요 책상에 묶어놔 버려요. 합의가 된다면 아예 찍찍이로 바지 해갖고 붙여버려갖고 바지를 벗지 않고 나올 수 없게 하나만 합의만 된다면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만 앉아있는 연습 때문에 얘가 공부 잘해. 나중에 진짜 잘하는 애가 돼요. 앉아있는 걸 못하는데 뭐. 가서 일단은 앉아서 거기서 앉아있다가 만화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보다가 나중에 지치면 그러다가 나중에 공부하는 책을 보겠죠. 그러다면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나는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5년 지나도 그대로 그걸 모자란 상태를 유지한다고. 5년이 지나도. 왜 그러냐? 다 수능해버렸어요. 수능. 나는 이게 약점이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바뀌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싶으면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 믿고 사느라고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무능해서 남편만 바지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남편 안 믿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남편 안 믿고 살려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방법은 천만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 자기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방법을 선택해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이 돈을 안 가져서 애들을 교육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자기가 조건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남편이 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그렇게 다 되게 해야죠. 내가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남편하고 매일 싸우고 사태자고 욕하고 막 너 같은 더러운 돈 안 받는다고 그러고 막 찌찌찌찌 이러면서 들어오면 탁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 가서 여보 돈 필요해 이러면 누가 돈을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면서 자기가 또 뭔가 아무것도 안 주면 놓고 빈털터리 만들어 놓고 내가 짐 싸고 집 나간다. 집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세 얻을 돈도 없고 월세 얻을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집을 나가? 못 나가지. 나갈 생각이 없어서 못 나가나?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다행이지만 안 나가는 게. 정말 나가야 될 순간에는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얼마나 한심스럽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집어넣는다 계속. 나를.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다 나를 계속 집어넣는 것이다. 방법을 내가 다 없애는다, 방법을.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행동할 건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할 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길 원하면 친절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꾸 막 애들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이렇게 하고 핑잔 주고 욕하고 여러분 책망하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을 칭찬하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아들보다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싫어요. 우리 아들도 힘든데 내가 남의 아들까지 어떻게 돌보냐.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도 정말 힘들어서 진짜 저거 아니면 내 아들 아니면 버릴만 한데 남의 아들을 내가 왜 키워요? 미쳤다고. 문성도님 그래 안 그래요? 문성도님 같은 문성도님 벌써 100번 버렸죠. 그렇죠. 버리지 뭐. 내가 조동숙이면 나도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야지. 물론 기도해야죠.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해. 그리고 만나면 욕해. 편집장이 그렇게? 그리고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와서 심하게도 주여 우리 남편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교회 도게 해주시고 뭐 예수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집에 갔어. 나한테 말하고 술 먹고 있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돌리게 됐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남편이 거기서 감동받고 참 기도한 분이네 저 말이 무섭구나 그러고 교회로 와. 더 처먹지. 나가서 2차 3차를 하지. 그러니까요 그때가 기도했으면 기도한다고 벌하나? 기도하고 가서 많이 드셨어요? 내가 안주 더 해올게. 갖다 안주 더 갖다 해주고 아침에 깨나면 해장도 해주고 못 끓이면 사다가 주고 선짓고 그러면은 남편이 잘 먹겠지 뭐. 그죠? 그리고 아이고 그래도 당신 여기 살아있어서 다행이네 이렇게. 밖에서 안 먹고 여기서 먹으니 정말 좋다. 그래서 밖에서 먹고 와서 자빠져 죽은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다. 그치? 앞으로 친구 데려올게. 데려와. 그래. 밖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어. 내가 다 잘 보살펴주고 다 돌봐주고. 그 대신 뿜빠이 좀 해.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도 잘 공부 잘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지금 여러분요 지금
이게 아줌마들 중에 음악 듣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집에서. 그러면 복음성가 듣는 사람. 이제 뭐라 그럴지 몰라서 지금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줌마들은요, 절대 슬픈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울한 아줌마들이 있어요, 우울한 아줌마들. 이 위에, 3 위에, 이 아줌마들은 슬픈 음악 듣지 마요. 그런 슬픈 노래는 틀지 마세요, DJ. 여러분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우울로 간다고. 그리고 우울한 여자를 만나지 마세요. 여기도 우리 이혼한 분들 있지만 이혼한 분을 만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우울한 여자 만나지 말고, 술 먹는 여자 만나지 말고, 밝은 여자 만나요. 찬송가 부르는. 그 여자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밖에서 사람 만날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가서 만나면은요, 그냥 막 딴소리하고 이혼한 얘기하고 너도 이혼하라 그러고 누구 만났더니 좋다 그러고 동창회. 진짜 동창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동창회 한번 가보자 그러고 신세계라 그러고 신천지지. 다 쫄딱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도를 다 하셔야 돼요. 다.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이때 행동할 거는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어른이 참는 거예요. 어른이 참는 거라고. 그러면 여자가 어른인 거예요. 남자는 애. 노래 있던 남자는 애, 여자는 어른. 어른이 참죠. 애가 참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는 애기 때문에 안 참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은 이게 덜 감정적이래요. 80% 이상이. 그러니까 싸울 때 여자는 안 감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더 감정적이야. 이렇게. 남자 하라 그래. 그럼 다 망쳐놓는다고. 여자가 망치는. 근데 여자 보고 뭐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는 어른, 남자는 애. 여자는 항구,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우리는 그게 바꿨어요. 여자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남자를. 남자는 못 떠나. 물어봐요, 떠날 수 있나? 저 사람들 거지대요, 개털된다고. 그 틀린 노래야. 젊을 때 얘기지. 저렇게 늙어서 머리 다 빠지고 자기들이 배 하겠다고? 받아주는 항구가 없어. 그냥 끝이야, 그냥 끝. 여기 누가 받았어? 내가 오래간만에 우리 장로님, 딴 교회 장로님 만났어요. 그 장로님 71살이야. 나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요? 첫 마디가 그게 뭡니까? 처음 봤는데. 목사님 고생 많으시겠더라고, 그 목사님. 자기는 머리가 아주 튼튼하더라고, 보니까.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한 3년 만에 봤는데 나보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늙었냐 이 소리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떻게 배를 할 수가 있어? 항구를 할 수가 있어? 배? 아유, 나 이거 못해. 멀미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여자분들이 이제 어른이고 우리가 애고, 그러니까 덕 있는 어른께서 좀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주고 봐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개과천선해서 언젠간 사람이 돼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할 테니까 일단은 좀 봐줘요. 잘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애들도 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같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하얀 분들하고 애들이 못 따라와요. 남자도 못 따라오고. 여러분은 감성도 높은 데다가 신학을 해서 신학. 최고의 철학을 한 거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여자가 없어요. 나이테가 이런 여자 어딨나? 없어요. 다 여기 있잖아. 근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철학을 했는데 입에 욕이 가득해. 막 이렇게 갖고는 안 되지. 우리 수준에 안 맞지. 알았죠? 정명숙 집사님. 알았지?
남편한테 반말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응? 김성호 이리 와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김성호 왔나? 안 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계속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질을 죽이시고 성격을 고치시고 할 거를 하세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모아놓고 살궁리를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돌이 흘러 들어오게 하고 유도를 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친절하게 해서 남편이 변화되기 원하면 친절하게 해서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게 하고 내 편이 되게 하고 그러면 가족이 화목하면 애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게 됐네. 안전하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공부를 잘해요. 훌륭한 아이가 되고. 근데 이것과 반대로 행동하면서 가정을 난장판 만들고 아이가 잘 되게 훌륭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 싸우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큰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큰 복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큰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100년을 기도해봤자 그것 중에 몇 개가 이루어지겠냐. 한 개도 안 되지. 한 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세요. 자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서로 이해하라. 이해하라. 먼저 봉사하라. 먼저 봉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나타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리고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기도해서 안 생기면 찾아가서 구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시라 이거죠. 마지막으로 와너메카라고 아주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처음 백화점 하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온 세계 YMC 그 회관을 다 진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동네 사람들 거의 전부가 나와서 그 시 사람들이 전부가 나와서 다 장례식에 참석할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가진 것의 90% 이상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쓴 사람인데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헌금하는데 자기 돈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가서 앉으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가 가는 길에 진흙단길이 있어서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저걸 괜찮게 할까 그러다가 얘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거나 벽돌 공장에 아버지를 가면 하여튼 그런데 그래갖고 13살 때에 매일 하루에 벽돌 거기서 하나씩 자기가 이제 일한 일당 가지고 한 개씩 사다가 자기 골목에 깔았어요. 그 2년이면 이거 다 깔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그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서 야 저거 애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갈자 그러고 깔고 교회도 다문으로 갔는데 교회도 헐고 새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는 하나님 저 진흙탕길을 좋은 길로 바꿔주세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내가 깔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깔았죠.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많은 사람을 돕는 큰일 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러면 나를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셨죠. 행동을 하세요. 뭐든지 행동을 하시라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시라고.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등침하더니 없느니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줬다 그랬는데 준 땅, 가나안 땅을 준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런 바보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이미 줬다고. 주었는데 그게 여호수아의 땅인데 여호수아가 안 밟으면 한 평도 여호수아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밟으면 밟은 만큼 여호수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 다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하면 내 것이 되는 거라고. 요단은 밟으면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는 돌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말하냐 이거죠. 안 되는 게 어딨냐 이거. 안 될 수 있냐 이거죠. 안 될 수 없다 이거죠. 부자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아이들이 왜 공부 잘하게 안 되냐 이거예요. 왜 가정이 화목하게 안 되냐 이거죠. 안 해서 안 되지. 안 해서. 왜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냐 이거예요. 직장에서 왜 승리하지 못하냐. 안 해서 안 해서 그렇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이죠. 내가 했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럼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져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자기 자존심 살리지 말고 죽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죽어라 이거죠. 가정을 위해서 죽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죽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 죽고, 전도를 위해서 죽고, 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거죠.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라 이거죠. 할렐루야. 자기를 거스리라 이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깨뜨리라 이거죠. 내게 마음에 안 드는 걸 내가 깨버리라 이거죠. 반대로 행동을 해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무 소극적이면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바꾸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안 된 거는 기도하라 이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날 도와줄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밟는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고 바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게 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다 얻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와서 기도하겠습니다.